9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고 또 막 남유다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또 요아스 막 겹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도 선한 왕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아스를 죽였잖아요. 이 신하들이. 그랬더니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은 반역죄는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족이 3대까지가 아니라 삼족이 외가, 그 다음에 본가, 그 다음에 친가까지 해서 싹 멸절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반역죄를 다스렸는데 왕을 죽였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묻지 마라. 굉장히 연좌제를 금지하는 이 당시는 파격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 부모가 지은 죄를 왜 자식이 책임지냐.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다는 건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이 에돔에 셀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욕되리라 바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선한 이름 같지 않지만 이 욕되리의 뜻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마샤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야, 제가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딱 거기까지만 죽이고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내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안고섬, 가고 멈춤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해서 이 셀라를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풍성한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셔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마샤도 겸손하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에돔을 점령하고 셀라를 점령해서 이름까지 욕두엘로 바꾸고 나니까 이 셀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무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남유다가 이제 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겠어요. 그리고 아마샤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자기 안에 이 만족함이 넘쳤겠어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기록이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에돔의 우상들을 좀 들여오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향해서 칼끝을 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레위인들을 제외하고는. 레위인들은 형제들을 향해서 칼끝을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우상을 들여온 자들을 척결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절대로 형제를 향해서 칼끝을 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마샤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서 딱 그 사람들까지만 처리했는데 이제는 좀 승리를 경험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형제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땅이잖아요. 선한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착각한다고 그랬죠. 남유다보다 못 살았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어눌하고 막 우상 막 산신령한테 뭐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게임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러죠?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레바논의 가시찔레가 거의 들풀 같은 니네들이 지금 선전포고를 했니? 그래 가서 좀 그러면 내가 맛을 보여줄게 와서 싸그리 진멸해요. 남유다를 싸그리 진멸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뭘 착각하기가 좋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승리들을 주실 때가 있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자기 공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제가 질문할게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기도의 재단을 얼마만큼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저는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응답받은 경험이 너무 많아도 감히 자랑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먹으라고 뭘 만들어 오면 그게 정말 맛있어서 맛있으세요? 내 새끼가 준 거니까 너무 좋아서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를 준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선 가갖고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무너져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를 하지 마시고 평생을 작정하세요. 그분 앞에 매 순간 기도하고 아뢰고 나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간구와 쓸 것과 필요를 마음껏 매 순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고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랑을 삼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응답이 없을 땐 좌절하거나 응답이 있을 땐 누군가를 판단한다고요. 아니 몸부림 더 치지. 간절히 매달리지.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보다는 입술 가운데 진실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매달려야 되는데 더 간구해야 되는데 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오늘 아마샤가 이 셀라를 욕дел로 바꾼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전인격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도, 내게 주신 고난도, 내게 주신 슬픔도, 내게 주신 기쁨도, 내게 주신 감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우리의 슬픔은 잠시 우리를 더 낮추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며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되며 우리의 기쁨은 그분의 권능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큰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또는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일을 해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도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저는 금식과 작정을 하는 이유가 응답이 아니라 제 진정성을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극심하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곡기를 끊어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에 탄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줄 때까지는 밥 안 먹어. 내가 이거 응답 주실 때까지 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기도가 내가 이 잔을 옮겨주셔야 돼요. 이 잔을 옮겨주실 때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나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아마샤와 같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러나 참 저도 그렇고 많이 반복해요. 안타깝죠. 우리 삶의 모든 원인과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가 좀 더 뭐 했다면, 내가 사실은 굉장히 나중심이에요.
아마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에돔을 쳐부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풍요로운 도시들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소원이었던 남북 통일, 자 쳐들어가자, 선전포고하고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에게 칼끝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참된 겸손함은 하나님을 참되게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즘 이제 복음 설교를 그분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십자가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게 복음 설교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도전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교회에서 본인이 이제 복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뭐 정성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면 싫어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무기력해지고 성도들도 좀 맹숭맹숭 열정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벌써 네 질문 속에 답이 있지 않니? 그때 깨닫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교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살아계심과 자기의 권능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샤가 이 에돔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온전한 부분들을 인정했다면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참된 인격적 고백이 넘쳤다면 다윗의 길로 갔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도 하나님께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 승리를 경험할 때도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되셨어요. 다윗만큼 축복받고 응답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을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편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고개를 돌리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속성에 그 존재의 근거에서 너무 많이 자유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